다 어디 가셨을까요? 뒤를 돌아보시게 다 어디 가셨죠? 또 뒤돌아봐요 또. 우리 순자님들도 안 계시고 다 어디 가셨나? 그래요. 자, 구약 파노라마는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을 몇 단어로 나열해 놓은 다음에 그 나열된 단어들을 제가 이제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처럼 파노라마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개론을 제가 책 3권을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각 개론별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더 압축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큰 그림을 흔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어의 동작, 모션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좀 복습을 해보죠. 창조, 타락, 그리고요 홍수, 민족들. 몇천 년 전에 누구셨죠? 4,000년 전에. 어디에서요? 우루에서. 그렇죠? 거기는 무슨 만이 있었죠? 페르시아만이 있었습니다. 4명의 리을자를 가진 사람이 떠나죠? 데라, 아브람, 사라, 롯. 어떤 강을 통해서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란에 왔습니다.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허리 생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을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렇죠? 아비 친척을 떠나지 못, 본토집을 떠났지만 아비 친척을 못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는데 아버지 데라의 뜻은 지연시키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4개의 물로 구획된 땅이었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요 땅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2일을 낳습니다. 누구였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은요 털복숭이 에서와 또 뺀질이 야곱을 낳죠. 야곱은요 요셉, 채세곧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에 야곱과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죠? 또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렇죠? 400년 후에 이들이 속박을 받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뭐라 그랬죠? 안 돼. 자,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죠. 바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째, 피계, 이파, 온, 도구, 매흑장, 열재앙을 하시고 마지막 장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으로 페이스북 6월절을 경험하게 만드죠. 그런 다음에 어떡하죠? 건너서 첫 나와서 만난 난간이 뭐였죠?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어디까지 왔어요? 신산까지 왔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규범인 뭘 주시죠? 그렇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율법은 십계명은 2개의 돌 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었고 한쪽은 대신 관계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은 대인 관계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2개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만들죠? 장막을 만들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장막 짓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복잡해요. 무슨 어떤 규빗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장막 제도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놓았을까? 그만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막이 발전해서 지금 성전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장막,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또 지금 교회로 굉장히 발전이 되어지죠. 성전, 장막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셔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왜? 상징적 모형이 바로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거기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오제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7결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레위기는 간단합니다. 레위기 중문이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고 오다가 인초가 돼서 이제 딱 걸리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제사가 어떻게 아주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항상 읽다가 포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그래서 레위기 중문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레위기는 영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레위기를 잘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서를 함께 읽으시면 히브리서의 해석서가 레위기, 레위기 해석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신약의 관점이죠. 그거를 구약적 관점으로 풀어놓은 게 레위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제사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제사의 핵심은 뭐죠? 희생물입니다. 희생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되었는가?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확실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오제사, 칠절기.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민수기 뭐예요? 백성을 기수하는 거죠.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어서 그렇죠? 인구조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죠?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여기서 뭐 보니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10명의 부정적 보고와 2명의 긍정적 보고.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부정적 보고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메뚜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죠? 저들은 네피림 장벽, 우리들의 밥이다. 맞나요? 메뚜기다. 그렇죠? 반대로 로스팔은 저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들은 네피림 장대하고 크고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다.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본 겁니다. 비록 현실은 이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라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니까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또 다른 긍정적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40일 동안의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어디까지 왔죠? 요단 동편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는데 누구만 빼고요? 20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는데 계산해 보니까 17분마다 한 명씩 죽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거저귀에 싸가지고 갖다 버리고 장사 지내고 왔는데 또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매 17분마다 4번 죽었으니까 그게 지옥이지 천국이겠어요? 사는 거겠어요? 지체 썩는 냄새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모압에서 와서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제2세대에게. 출애굽 세대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모든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어렸던 아이들이거나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모세는 지금까지 일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명기죠. 그래서 3편의 설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딱 간단합니다. 순종 이꼴 축복, 불순종 이꼴 저주, 타협 이꼴 도망.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꾸 잃어버리십시오. 다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잃어버리십시오. 그래 제가 할 게 있죠. 네. 다 잃어버리세요.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제 출발을 한 그죠? 자, 여호수아는 이사야, 예수 다 똑같은 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모세의 시종, 쉽게 말하면 비서였고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새롭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 모세가 새롭게 뒤를 이어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 정권 하에 그쵸, 지금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세 정권 아닙니까? 모세가 대통령이었을 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강력한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적어두셔도 돼요. 이거 그냥 제가 모세의 지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시비 걸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거를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그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하나 못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저의 기도 제목을 부르면 제가 드리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지도력과 바울의 비전과 열정과 솔로몬의 지혜와 또 다윗의 지성과 감성 그리고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갖춘 사역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뭐라고요? 지도력입니다. 모세하는 지도력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하려면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렇죠? 모세의 그 일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나무태 또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자기가 그 직을 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장에서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마음을 강하게 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으면 그런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부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면서 민족의 쏟아질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2명의 정탐꾼을 이 장에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월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나서 여리고성이죠. 라합을 만나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상징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지막 장애물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지금 요단 동편, 그렇죠? 모압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죽었죠, 그렇죠?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우리 이해하지만 사실 요단강은 마지막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마지막 장애물이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마치 첫 출애굽 세대가 만났던 홍해와 비슷한 거죠. 홍해와 요단강을 비교해 보면요, 홍해는 모세의 지팡이로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그들의 믿음의 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달라요. 자, 출렁거리는 요단강. 우기 시절에는 1.6km 폭이라고 해요. 지금 한강보다 조금 더 넓거나 정도 되는 겁니다. 건너기 쉽게 일단 어렵겠어요. 예?
어렵겠죠, 그렇죠? 출렁출렁 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강둑까지 출렁출렁 거리고 있으니까 건너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문제 앞에 이들이 어떤 해결 방법을 갖냐면 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새벽을 깨우며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수고와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불러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협력하여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열심히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 봉사도 안 하는데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눈물의 기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수고의 결과물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고 그러죠. 그렇죠? 참 3장에 보면 그렇죠? 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잖아요. 그 언약궤를 바라본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믿을 대상, 믿을 것, 믿을 사람 많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방향 없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계사항이 하나 더 붙여지는데 언약궤를 저 앞에 얼마큼요? 1km 앞에 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행전하는 바로 앞에 두면 맨 앞줄 몇 사람만 언약궤를 볼 수 있을 뿐 뒷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만 보입니다.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사람, 현실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전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지금 누구죠? 여호수아 제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맞느냐? 라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부정적 소리가 그 공동체에 얼마나 악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저 1km 앞에 두고 너희들은 입 다물고 침묵하고 언약궤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참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스스로 삶을 성결케 하라. 3장 5절일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삶을 성결케 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단강 강을 앞두고 이들이 듣고 싶었던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빠르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은 함구하시고 엉뚱하게도 너희가 스스로 성결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내 삶이 성결이 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 그릇도 있지만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못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쓰임 받습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못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사람. 그릇에 뭐가 담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비워 있어야지. 깨끗해야지 그 안에 뭔가를 담을 텐데 다른 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기이한 일들을 이루리라. 그리하면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염려하지 마 이 말이죠. 우리는 누가 제 욕하나요? 기억하겠지? 잠 깼죠? 잠 깨셨죠?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원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도와주실 만한, 응답해 주실 만한, 축복할 만한 삶의 자리에 있는가? 내 신앙생활을 보시고 내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헌신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하면 됐다. 난 너의 신앙생활에 내가 만족한다. 기쁘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은혜의 현장에 있는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어쩌다 와서 기도 한번 하고 어쩌다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십시오. 30배입니다. 한 60배입니다. 어제 대응본 있어가지고 100배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스스로 성격을 하라. 그 다음에요.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세요. 아직도 출렁출렁 요단강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장들을 명해서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에다가 뭐요? 발을 내디뎌라. 지금 홍익처럼 딱 갈라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단강아 갈라져라 했더니 쫙 갈라져가지고 백성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건넌 게 아닙니다. 아직도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거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세력을 끼우는 삶이 되십시오. 내 경험, 내 노력, 어떤 내 상식, 전문성, 주변 사람들의 도움 다 필요하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성육된 삶이 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요단강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자, 왜 요단강의 경험이 필요했을까요? 2세대를 위해서 1세대가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제2세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제2세대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똑같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여리고성을 건너왔어요. 그 다음에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뭐죠? 여리고 폭사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폭사. 자, 어떻게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함락됩니까? 전략이 뭐였어요? 전술이 뭐예요?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7일 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믿음의 함성을 내지르라. 그런데 우리가 군사학적으로 상식이 없어도 이게 군사학적인 전술면에서 몇 점짜리 같습니까? 빵점짜리입니다. 상식으로 볼 때 이건 빵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바퀴씩 뺑뺑 돌고 있는데 아니 못 봐라? 하고 이들이 창칼을 들고 화살을 쏘아대고 창칼을 들고 나와서 찔러 죽이면 어떡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기습 공격을 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봐도 이 작전은 빵점짜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뭐예요?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자신의 힘, 어떤 지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 순종,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방법인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집니다. 자, 고고학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을 가지고 있어요. 외벽, 내벽 이렇게 이중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아마 라합도 여기에 거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벽 더 안에는 귀족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자, 외벽은 기초가 5m, 그 위에 8m, 총 13m의 높이가 되어 있었고요. 내벽은 총 18m,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내벽과 예벽 사이에는 1에이커가 1200평이죠. 맞나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9에이커니까 약
만평, 12,000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 공간에 조금 이제 평민들이 많이 살았고 더 안쪽에는 귀족들이 살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무너졌는데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는 밖에서 물적 힘을 가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보통은 성을 공격하면 밖에서 공격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고고학에 의하면,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예부의 힘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뭔가 초자연적인 뭔가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좀 볼까요? 그런 다음 이제 중간을 이제 분할해서 정복을 하게 되었죠. 여호수아의 전략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 중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을 허리를 끊어놓은 다음에 남북으로 이렇게 이제 점령해 가는 방법이었죠. 자,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산 중간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산 먼저 공격을 해버려서 허리를 끊어버렸죠. 마치 우리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서울 허리를 끊어가지고 보급품을 끊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남쪽과 북부가 서로 연합해서 대적하지 못하도록 남과 북을 끊어놓은 겁니다. 단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쉽게 남북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남북에서 분할한 다음에 정복하는데 남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에서는 남쪽을 분할하는 정복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11장, 12장에서는 북쪽 여기 연합군들을 정복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7년 동안 이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데 총 전적이 31승 몇 패요? 승은 31승입니다. 패는요? 몇 패요? 몰라요? 31승 1패. 어디죠? 여기 아이산. 네, 아이산. 그쵸? 아이고. 그쵸? 그쵸? 31승 1패. 자, 그러면 왜 정복을 철저하게 하라고 하실까? 정복하시면서 진멸을 명령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범죄로 인한 타락을 막기 위한 거죠. 거룩과 비거룩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타협되면 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타협되면 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도록 아예 불씨를 남겨놓지 않는 건데 이 명령에 이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뒤에 나온 사사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고고학에 의하면 접시가 대부분 남녀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민족과 섞여서 이들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고 피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철저한 진멸을 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분할한 다음에 정착하고 12지파 땅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의 두 가지 분할은 정복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정복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죠. 그렇죠? 중간 회장에서 그 뒤에는 정착하기 위해서 제2복귀에서도 분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복하게 땅을 다 타기한 다음에 그 땅을 12지파로 나누어서 분할시키지 않습니까? 요거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자, 이게 각 지파별로 땅 차지한 지도예요. 그냥 뭐 이렇다고 알아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갓 르벤 지파도 있고 요단 서편 스와사 간편에 12지파가 골고루 제기뽑아서 이 땅들을 분배받게 되어지죠. 자, 그런 다음 다 정복하고 다 분할한 다음 나눠준 다음에 자, 이것은 여호수아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일 뽑은 다음에 마지막 24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뭡니까?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텐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섬길 자를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죽죠.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단 따라서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죠? 한번 해보죠. 누가 등장했죠? 여호수아. 첫 번째 건넌 게 뭐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요 여리고를 만났죠. 여리고를 만났죠. 그 다음에요 분할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요 어떻게 했죠? 남북 그렇죠? 남쪽을 먼저 치고 그다음에 북쪽을 치고 또 한 번 분할하죠. 뭐 하기 위해서요? 정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12지파로 쪼개가지고 땅을 분할하죠. 그렇죠? 분할하죠. 여호수아,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그렇죠? 12지파. 여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그 다음에는요. 사사기죠. 사사기. 오늘 사사기까지만 하죠. 자, 사사기는 뒤에 나오는 그 왕정 정치와 반대 개념인 신정 정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따로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기간을 가리켜서 사사기 신정 정치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사 시대는 400년입니다. 사사는 뭐하죠?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사사 400년. 사사기 기간은 400년입니다. 자, 결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심이요? 마지막 여호수아와 다짐했던 그 결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갑니다. 어떻게 되니까요? 정복한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이래요. 조금 문제가 있고 할 때는 길자리에서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삶이 평안해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했던 사람이 앞에 하자를 빼버리고 나님의 은혜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자꾸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신앙을 멀리 하게 되어지죠.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그래요. 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반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타협해서 결국은 동화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말 힘주어 반복 강조했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 못한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못한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자꾸만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침략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져요. 그런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아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죠. 그러면 그때 구원하고자 누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승리를 얻고 다시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또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부르짖고 또 승리하고 이렇게 7번이나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죄, 정복당, 간구, 구원, 진국.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 내용이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왜 실패하는가?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실패의 원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신앙적 타락 때문에 보세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단을 흘러할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했다요? 청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신앙적 타협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군사적 이유나 전략적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질병거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투 능력 때문도 아닌 신앙적 이유 때문,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행했기 때문에, 신앙적 타락 때문에, 신앙적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힘이 약하거나 환경이 너무 척박하거나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 이유는 신앙의 타락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 타락은 왜 일어나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쩜이뇨. 마치 말 안 듣는 부모가 정말 빗나가서 어긋장 놓고 실망시키는 부모 입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와 같은 거죠.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냐 하는 그 부모의 탄식 소리와 똑같은 거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안타까움의 소리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움의 소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살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불순종이 문제인 거죠. 그 결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저주로 이루어지시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남아있는 잔단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을 가시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거는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것을 주셨는데, 축복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축복의 도구가 저주의 도구가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제가 옛날에는 목소리가 깨꼬리 같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축복장이라고 하죠. 천만에 만만의 공덕. 네. 앞에 몇 절만 축복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뒷부분 보면 더 많은 100 이상으로 저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복의 도구로 주신 건 맞아요. 이렇게 하면 축복이다. 그러나 이대로 안 하면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저주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지켜내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도구가 저주의 도구로 전락 바뀌고 말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돼요? 그렇다면 순종했더라면 축복이 임했을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직분도, 그런 직임과 사명과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축복의 도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덕이 돼서 저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성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열림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맡겨진 소임, 은사, 재능, 직분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의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저주의 도구가 될 것인지. 그런 다음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군사적, 정치적, 행정권과 사건을 가진 지도자를 말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을 통해서 왕이 되어지기까지 400년 동안 사사가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9명은 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고 3명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새벽부터 운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뭐 이럴 거죠.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운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이따와 이산, 엘론과 야돈. 맞나요? 새벽부터 우리 맞는데? 그렇죠? 그거예요. 자, 12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사는 우리의 익숙한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드보라처럼 익숙한 사사가 있냐면 나머지 대부분의 사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그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사를 제가 한번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대표적 인물 세 사람을 꼽으러 간다면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세 명을 꼽습니다. 자,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세 명을 꼽습니다. 자, 드보라는 유일한 여사사입니다. 여선지자죠, 그렇죠?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긴을 진멸하고요. 남존여비 시대, 지금도 남존여비가 강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들만 셋 낳았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애를 가지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형이 아들만 둘 낳습니다. 또 제가 결혼해서 뭐 낳았죠? 처음에 아들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딸 낳았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저 어떡하면 그래요. 우리 딸내미한테 여자가 뭐 이러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데 하물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였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드보라뿐만 아닙니다. 왼손잡이 에훗, 농부 삼갈. 왼손잡이 에훗은 지금처럼 왼손잡이의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없는 장애우를 말하는 겁니다. 농부 삼갈이 쓴 도구가 뭡니까? 막대기, 수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도구입니다. 많이 배운 게 없고요. 가진 게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 드보라는 머리 빗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뭐죠? 양털짜는 거잖아요. 기드온.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 자신의 고백 아닙니까?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의식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을 2번씩이나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곡식의 이슬, 반대로 마당만 이슬하는 하나님의 표정을 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물론 기드온의 선백용사 때문에 팍 드러나지만 처음 그의 부르심과 그의 첫 과정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없는 소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300용사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데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전술로 인해서 13만 5천 명을 멸절시키죠.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10,000명, 20,000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도 부족한데 그쵸, 다 가도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줄여서 300명만 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영적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되는 300명만 있으면 13만 5천 명도 부럽지 않습니다. 모택동은요, 7명의 자기 동지를 데리고 중국을 복음화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잔낙스의 기도가 뭐예요? 나에게 12명의 동지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스코틀랜드를 복음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마음만 맞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세계를 변화시켜요. 300용사, 기름의 300용사가 그러니까 14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삼손.
삼성은 뭐예요? 힘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은 힘이죠. 힘. 자, 나시름이었습니다. 나시름의 3대 금기사항. 포도주, 독주를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만지지 말라. 삭도,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그렇죠? 가장 힘센 남자. 그러나 누구에게 약했죠? 여자에게 약했던 남자. 그래서 여자는 노물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말고. 네. 블레 사람 천명을 낙의 턱패로 죽인 사람이죠. 데릴라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그 꼬임의 펀치에 키고 당한 남자가 바로 누구죠? 삼손입니다. 자, 술을 마시지 말라. 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삭도하지 말라.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술은 세상의 쾌락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뭐죠? 세상의 향락을 끊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시신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걸 만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죄를 멀리한다. 죄짓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삭도,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는 신체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세상으로부터는 완전한 분리, 하나님께로는 완전한 헌신을 이 3대 금기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세상과 분리된 성도인 우리죠. 그렇죠? 우리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나시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의 가치가 있는가 지배에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십니까? 정말 모든 죄는 모양 잊어버리는 성결된 삶.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사는 삶.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시린의 삶이죠. 손해와 희생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본받아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사사기의 핵심은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21장 25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아마. 그쵸?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못 말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뜯어 말려도 못 말려요. 목사인 저도 못 말리고요. 하나님도 못 말려요. 네. 내가 딱 마음 정하고 이걸 딱 하면 누가 뜯어 말려도 못 말려요. 인간의 본성은 그래요. 근데 당시의 부패성을 잘 보여주는 사사기 핵심 요절이 이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사기 7번 사이클 400년 동안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암흑시대, 캄캄한 암흑시대가 바로 사사기인데 그런 시대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 같은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맞죠? 오직 룻과 뒤에 나오는 사무엘이죠. 그렇죠? 룻과 사무엘입니다. 자, 룻은 모함 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윗의 증조모가 됐죠. 다윗의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의 증조모인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유명한 고백이 있죠. 어머니가 익숙한 곳에 내가 익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한 이름 올리는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이방인의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기정을 한다고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한 가지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또 한 가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자와 이방인과 또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와 남자만 몇 명이더라고. 그렇죠? 개수할 때 여자는 취급도 안 했어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자, 그럴 때 바로 굿이죠. 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기업 부를 자, 그렇죠? 기업 부를 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보죠. 여호수아 뭐였죠? 여호수아 또요. 요단강 여이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차 그 다음에요 12지파 그렇죠?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사사기서는요 사사 몇몇요 400년 3명의 대표적인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핵심 구절이 뭐였죠?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직 룻 그렇죠? 룻과 삼손 자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은 그 메인 도로인 역사서에 해당이 되고 신명기에 묶이는 보조, 그렇죠? 보조 서식이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아이성과 남북 분할 정복하는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지요. 사사는 약속의 땅에서 뭐죠? 그 재판관으로서 모든 삶의 그 이제 정치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사사기죠, 그렇죠? 자, 이런 신정 정치 사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왕정 정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상하로 넘어가는 거죠.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는 정복 정착입니다. 정복 정착. 그림 멋있죠?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아마도 이게 여리고성이겠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고요. 사사기는 악순환, 7번의 사이클이 보여주는 것처럼 악순환의 반복이죠. 왜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룻기는 뭐예요? 러브 스토리, 그렇죠? 러브 스토리죠. 사랑극, 러브 스토리, 그렇죠? 보아스와 룻. 아니 성경에 이런 뭐 남녀에 진한 애정 행각이 들어가는가? 이것도 그렇고 또 아가서도 그렇고, 그렇죠?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이제 그 의미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룻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어떤 역할들을 강조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 약간 독특한 문화인데요. 형이 죽으면 대신 동생이 형수를 치하는 제도가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죠. 이제 순번이 있어요. 형 그다음에 가고 아니면 친척이 넘어가는데 순번에서 넘어가다가 보아스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물자는. 자, 한번 보죠. 여호수아 핵심 단어가 뭐였죠? 정복, 정착. 사사기 핵심 단어는 악순환. 여기는요, 러브 스토리. 기드온이 어디에 나와요? 기드온이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에 나오죠. 다윗의 증조모 누구죠? 룻, 그렇죠?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삼손, 사사기, 나오미, 룻기, 12지파의 새 정착지,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1) 페이지 한 거예요, 지금요. 31페이지 보세요. 그렇죠? 31페이지 지금 보시면 되죠. 딱 따르세요. 31페이지. 다음 주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3주 넘어가도록 하죠. 다 따르셨어요? 오늘 한 거 잠깐 독서하도록 할까요? 여호수아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다음에 뭐가 독서가죠? 여리고. 어떻게 했죠? 정착할 때 분할 정복. 그렇죠? 맞죠? 분할 정복. 그 다음에 남부 분할해서 정착했죠. 그렇죠? 어떻게 했죠? 12지파로 쪼개서 했죠. 그 다음에요. 사사 400년.
세 명의 대표적인 사사들. 머리 빗는 드보라, 양털자는 기드온, 힘센 삼삼. 모든 사사기의 핵심 요절인 각각 그 주변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직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네. 해도 몰라요.